얼마 전에 우리 교회 메인 스피커가 옆에 벽에 걸려 있었는데 지난주 오신 분은 알겠지만 저 스피커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우리가 모여 있을 때 떨어졌으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떨어졌는데 기계에 큰 손상이 없어서 또한 감사했습니다. 저희 교회 인테리어를 하신 분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분은 장로님이셨는데 일을 마치시고 연락을 받고 급하게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벽이 너무 약해서 다시 저곳에 붙이면 또 떨어질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받침대를 세워서 하자고 의견을 내셨고 또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럼 장로님께서 이제 다시 가시면서 너무 미안해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일이 지금 너무 많이 밀려 있고 그 일들이 다 서울에 좀 멀리 있어서 빨리 오기가 힘듭니다. 되는 대로 제가 가능한 빨리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미안해 하시면서 가셨어요. 며칠 안 됐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낮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받침대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잘 만들어주고 가시게 되셨습니다. 제가 물어봤죠. 장로님, 일이 그렇게 바빠서 못 오신다고 그러시더니 이번에 이렇게 일찍 오셔서 하시게 되었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갑자기 일이 꼬여가지고 오늘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일을 하러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만들어주고 가셔서 제가 문자로 감사 인사를 보냈습니다. 장로님 참 감사합니다. 너무 안정적으로 잘 만들어 주셔서 만들어 놓고 보니까 더 좋습니다. 근데 장로님은 일이 꼬여서 좀 힘드셨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일을 먼저 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참 이 일로 기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장로님에게 참 좋은 일이 많도록 해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축복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보면서 또 교회를 저를 자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세상 일보다 교회 일이 우선이구나. 하나님은 세상 일보다 교회 일을 늘 먼저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한 것을 자주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감동을 주거든 다른 것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그것부터, 교회부터 우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에는 다 순서가 있지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생존을 선택할 거냐. 우리는 이 선택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삶 앞에 바닥들이고 있어요. 믿음이냐 생존이냐. 근데 오늘날은 생존이 아니고 믿음이냐 놀러 가는 거냐. 요즘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놀러 가서 그렇지, 이것에 많이 흔들리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지나온 세월,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마치고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날까지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만 하고 산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내가 했었구나 하는 일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선택들을 하게 하시고 그 앞에 놓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연단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믿음대로 사는 단단한 신앙, 그런 신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연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금이 좀 섞여있는 원석을 금덩어리로 만드는 그 과정을 연단의 과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금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 속에 집어넣어야 다 녹여서 금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금덩어리가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보통 사람에게는 원석은 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석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금덩어리가 되도록 하면서 아주 보배로 금과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 부르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원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연단하신다는 거죠.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중 하나가 이제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 창세기 12장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기근을 만납니다.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행을 선택합니다. 애굽에 갔다가 큰 어려움을 만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과정,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면서 믿음의 과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약속하셔서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네가 복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는데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 때문에 천하 만민들이 다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서 도착하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이 내가 약속했던 땅이다. 너와 네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은 그곳에 무엇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의 단을 쌓은 것입니다. 감사의 단을 쌓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가 있는 삶입니다. 자, 이런 삶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걸어온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를 받아서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히 예배하는,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출발하고 이런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대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우리는 만사 형통할 것이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릴 것이다. 좋은 일들만 있을 것이고 나쁜 일들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가나안 땅에서 연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날도록 하기 위해서는 독수리가 그 자기 새끼를 절벽 위에 올라가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수 있는 훈련을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킬 때 훈련을 받은 독수리가 하늘의 왕이 되고 멋지게 날아갈 수 있는 훈련을 어미가 그렇게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련 앞에 아브라함을 내어놓고 아브라함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련을 만나는데 어떤 시련을 만납니까?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에 있는데 그 땅이 아브라함이 왔으면 풍년이 들어야 되는데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자, 이 기근은 엄청난 기근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1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그런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엄청난 기근 앞에 아브라함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디를 찾아갔어요? 애굽행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얼마 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고 이곳을 너에게 주었다는 말씀을 듣고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근이 오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사라져버렸어요. 말씀이 아브라함을 지배하지 못해요. 말씀이 아브라함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하면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할 두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습관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습관이 되어 있으면 신앙생활도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선택하는 습관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습관대로 살면 내 머리로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할 필요성이 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데 가는 것이 옳습니까? 물어야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이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에서는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데 가야 하겠습니까? 물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자기 생각의 판단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황 속에 어떤 상황을 만나면 합리적으로 결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에 결정하려는 습관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습관을 가진다고 했을 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되면 생각이 복잡해지고 평안이 없고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해보세요.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평안이 사라져요. 평안이 사라지는데 애굽 땅에 도착을 하는데 너무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염려를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당신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참 좋았고 당신은 정말 동안이에요. 늙지를 않아. 너무너무 이뻐서 나는 참 좋은데 애굽에 가면 나만 그렇게 볼 것이 아니야.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볼 것이고, 내가 애굽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좋은 것이 있으면 빼앗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참 불안하고, 당신이 너무 이쁘기 때문에 당신을 데려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이고. 그래 아내가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애굽에 가면 우리가 부부라 그러지 말고 오빠 동생이라고 말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진다고 하니까 그런 꼼수가 나오는 거죠. 사람들은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전략이라고 말하지만 꼼수가 나오는 거죠. 꼼수는 언제나 더욱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품으로 이끌어 들이자. 애굽에 갔더니 사라의 아름다움이 소문이 났고 이 소문이 바로의 왕궁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바로가 그 아름다운 여인을 자기 후처로 취하기 위해서 데려가 버린 것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걱정하는 대로 일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서로 반대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약해지고 두려움은 사라져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커져요. 그래서 서로 상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커져야 합니다. 믿음이 커지면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골리앗이 온다 할지라도 다윗이 골리앗을 맞닥뜨리러 나간 것은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울과 다른 많은 군사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협박하는 소리에 전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죠.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두려움은 반대편에 있지만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기대하는 대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두려움으로 살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있는데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살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듯이 홍해 앞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아멘. 막힌 것들을 열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도와주셔서 모든 걸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두려움으로 살면 걱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걱정하는 일들 때문에 더 큰 고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가정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딸들이 있는데 큰딸이 시집을 가고 결혼을 하고 나면 자녀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자녀를 남편 자꾸 낳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왜 낳지 말자고 하는가? 우리의 지금 둘이 살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지금 세상에 아이를 낳으면 아이 한 명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다. 아이 낳지 말자. 우리는 아이 낳지 말고 그냥 우리 인생 좀 즐기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자. 그렇게 남편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내도 믿음이 있던 아내도 점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꾸 동화가 돼요. 그래서 이 딸이 친정에 와. 친정에 오면 결혼한 딸이 친정에 왔으니까 자꾸 묻죠. 야, 너 애 소식 없냐? 자꾸 물을 때 이 딸이 자기 남편이 한 이야기를 쏟아내는 겁니다. 아, 요즘 힘들어서 우리는 애 안 낳기로 했어요. 우리는 그냥 둘이 살기로 했어요. 그럼 목사님 아버지가 무슨 소리냐?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다 먹이 살리고 다 해줄 텐데 믿음을 가져야지. 뭘 어렵다고 그렇게 낳지 않는다고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다 할 수 있어. 딸이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제발 성경 이야기 좀 그만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세상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세월이 지나 이 딸이 너무너무 아기가 가지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너무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기를 보면 너무너무 귀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 아기를 갖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정작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아빠가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믿음이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믿음 없이 걱정하고 미리 걱정하면서 아이 낳으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 차단해버리고 네가 걱정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안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아이를 갖고 싶으면 그것을 우선 철저하게 회개해라. 믿음을 다시 가져야 한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태문이 열겠느냐. 철저하게 회개해라. 그렇지.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좋은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잘 있습니까? 좋은 것들은요 BTS가 막 1등했다.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거죠. 운동 경기에는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 잠깐 박수치고 좋은 일인데 그냥 나 개인에 부딪히는 일들은 올해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다. 무엇을 해도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만 자꾸 들려지고 또 뭐 통계 내는 것도 아까 그런 통계 아이 한 명에 얼마 들어간다. 뭐 집값이 얼마 올랐다. 집 사기 힘들다. 이런 메시지만 계속 들려져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만 되는 거지. 염려, 걱정이. 그 염려, 걱정하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따른 내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게 됩니다. 내 인간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계획을 짜는데 그 계획을 사람들은 전략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도 전략이라고 짠 것이 동생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건 꼼수죠. 하나님 없는 전략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 세상의 상황, 우리가 닥쳐있는 상황, 어려움 이러한 것들은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인 것입니다. 아멘. 연단이에요. 이 연단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 걱정하는 일들을 막 기다리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내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아내를 빼앗겼는데 그냥 부부 사이라고 해서 빼앗기는 것보다 할 말이 더 없는 거예요. 왕이 왕비가 되게 해주겠다고 데려가는데 동생이라고 그랬으니 오히려 전략이라고 짠 것이 할 말까지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능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떨어뜨리지만 다둥아둥 날다가 떨어질 때 독수리 어미는 더 빨리 내려가서 땅에 땅이 직전에 독수리 새끼를 받아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어떤 재앙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큰 재앙인데 이 재앙 때문에 바로가 이 일이 일어난 원인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례를 데리고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사레가 아브라함의 동생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재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바로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와서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거짓말을 해서 나로 하여금 네 동생인 줄 알고 내가 데려왔는데 네 아내라니 어찌해서 그런 행동을 했느냐 하고 아브라함을 질책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책망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런 행동을 했느냐. 부끄럽게 만드는 거지.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을 때, 불의를 행할 때 믿지 않는 자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싫어서 도망갑니다.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하나님 풍랑을 일게 했고, 큰 풍랑 때문에 누구 때문인가 하고 배 안에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 당첨. 그래서 요나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했겠어.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 폭풍이 왔습니다. 나를 바다에 빠뜨리면 이 폭풍이 잠잠해질 겁니다. 그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행하였느냐? 감히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그 일을 행했느냐? 책망을 받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이방인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되돌려서 하나님 원상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연단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도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연단은 아브라함의 삶은, 자기의 삶은 실수하고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끝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본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내게 사명지였는데 그곳으로 가게 하셨다. 이걸 깨닫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두 번째 목적은 우리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죠. 여러분, 금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원석이 있는데 이 원석은 녹이는 이유가 바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금덩어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성품은 불순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명백한 불순물인 잘못된 성품들이 있습니다. 버럭 누구 하면 버럭이 생각나는, 버럭 화잘내는, 거짓말하는, 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드러나는 그런 잘못된 성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만 나쁜 성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드러난 성품 중에 하나가 잘 드러나지 않는 성품이에요. 두려움. 내면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두려움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잘 포장이 되어서 좋은 사람으로 포장될 수도 있어요.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행하는 행동들이 남들에게는 배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좋은 어떤 그런 행동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이 문제가 되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이 아브라함의 이 연단을 통해서 네 속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망칠 뻔했어요. 여러분 이 시험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한 거죠.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도록 하나님이 지목을 약속을 했는데 사라의 몸은 귀한 몸이에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해야 되는데 이 사라를 누가 가로채가요? 바로가 가로채가서 바로가 자기 왕비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는 사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일을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망칠 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망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배후에는 하나님과 사단의 영적 싸움이 있었던 거죠. 사단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무너뜨려서 자기의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시작이 되어서 그렇게까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나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이러한 내 성품 때문에 망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두려움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내 성품, 잘못된 성품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드러난 성품을 고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연단에는 고통에도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좀 더 나은 신앙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되지 못하지만 한 걸음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계단을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꼭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습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되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사명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가정은 여러분들의 사명지예요. 그리고 가정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노력해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고 나 혼자 믿는다. 사명이죠. 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셔서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셨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지역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수도권에 우리를 살게 하셔서 이 수도권의 복음화를 위해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명 주신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옮겨야 할 있다면 물은 하나님 옮겨야 할 상황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고 하나님 안에서 인도를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동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